레위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뭐 지킬 것도 엄청나게 많고 뭐 예물 하나 드리는 것도 이런 예물 드려야 되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이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 요즘은 막 예수님만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위기서의 주제가 계속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예배 드린 것도 진짜 복잡했네. 근데 요새는 예수님 때문에 편하게 예배 드려서 참 좋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어떤 것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읽어보시면, 앞으로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읽을수록 깨달아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는데, 이제 서론은 마쳤으니까요. 레위기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기절 한 구절 한 구절 파고들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게 전체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한 개도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달하고 그 가운데 이 전체 성경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자세히 알고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저런 거 몰랐는데 그럼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자는 거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러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보는 중에서 저거 좀 아닌데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세요.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소리 한번 하세요. 그것만 구원 받습니다. 이러거든요. 우리의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목사가 저런 말씀하면 되나 싶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네. 그 문제 또 그거 뭐하라고 세례 받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이도 어리고 신앙도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이 사람 참 진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가서 딱 예수 믿어갖고 천당 가다. 나도 그러면 참 좋겠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저로서 3대째니까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루 예배를 4번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계 차고 다녔어요. 우리 집 억수로 부자라서가 아니고 학교 가잖아요. 그죠? 학교 가면은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예배 드리고 잠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4번 예배 드렸어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학교 보내면서 시계 딱 어머니가 채워주면서, 물론 아버지 시계죠. 아버지 안 쓰는 시계 채워주시면서 11시 되거든 기도라도 해라. 그래 했단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거래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우리 생각으로 이래 하면 안 되겠나 저래 하면 안 되겠나는 식으로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쫙 일어놓고 자 요래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한번 볼기다. 시작해가지고 달리기 하는 거 하면서 1등 하는 건 니는 천당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지.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알아가 그게 전부 이 세상 종교란 말이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뭐 치고 복종시켜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복음이라.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헌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없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뭐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 이 레위기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쭉쭉 성경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전체 우리 레위기 성경 전체가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이 27장을 그냥 쑥 제목만 한번 이렇게 쑥 보겠습니다. 우선요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끄떡끄떡 내가 뭐 모욕 열심히 잘하고 내가 지극정석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한번 쑥 보겠습니다. 우선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기록해 놨는데 우선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히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보십시오. 맨 처음 제목을 번제 일어났죠. 빨간 글자로. 번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태워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물을 통해서 나가는데 제물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3절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즉 소를 태워 드린다면 요렇게 해라 하는 게 그 3절부터 소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 그게 이제 3절부터 7절, 17절까지 있죠. 그죠? 소를 통해서 나가는 게 3절부터 그 소의 번제면 이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보면요. 양이나 염소라면 요렇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요래 드려야 된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그 종류가 즉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종류가 소일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겠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10절에 나오는 대로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도록 비둘기 예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장 끝까지 1장 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번제, 동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요. 나중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만 소 바친다고 한다고 덜렁덜렁 갖고 와가지고 뭐 보통 소 잡듯이 그래 팍 때려가 잡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를 잡을 때는 이래야 되고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요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 잡을 때는 요래야 되고 다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건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즉 제사를 통해서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2장 보세요. 나와 있죠. 소제.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겁니다. 즉 농산물로. 요게 대해서 조금 어릴 때 직접 설교도 그래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제사는 왜 그랬냐? 가인은 곡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제사함이 없는데, 이 가인이 그걸 몰라가지고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곡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제가 직접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드렸단 말이죠.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레위기 2장에 보면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요거 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제, 곡물을 가지고 하는 거. 곡물 이거는 주로 이제 구워서 드립니다.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때 되면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장을 보시면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말고 화목제. 이 제사 종류에 대해서 이때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속죄제입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 제사 방법에 따라서 또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되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의 그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하는 게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5장 14절을 보면 제목은 또 속건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가 있다. 요거는 전체적인 거 말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또 8절부터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고, 14절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고, 24절부터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고, 7장에 들어가면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고, 큰 제목만 보십시오, 이 성경.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그 다음 맺는 말이 있고, 맺는 말 1, 2가 있습니다. 이 맺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종류. 그게 37절을 한번 볼까요? 맺는 말 2 해놨죠. 거기 보시면 번제, 소제, 37절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건 뭐고, 이거 뭐, 아이고, 복잡해라. 아이고, 레위기서 이거 막 보기만 해도 재미도 없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지금도 이러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두 번째, 이제 또, 제물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어요. 8장 한번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제사장 위임식, 요새 목사님 위임식 하듯이, 역시 위임식을 해야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사장 위임식을 요래해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물을 갖고 무조건 끄떡끄떡 혼자 나올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놓습니다. 그게 이제 8장이고,
그 9장에서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이 그게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잘못 드리면 어찌 되는가? 제사장이라도 바로 즉사합니다. 그게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하나님으로부터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이라고 그냥 지가 기고만장 그랬다가는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바로 날아갑니다. 하물며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레위기스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죠? 왜 레위기스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난 다음에는 자 이제 난 끝났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11장부터는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에게. 예배만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 끝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언제 믿습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나면 그거 다 믿은 줄 알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좀 전까지 우리 봤잖아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그 다음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쭉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삶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제목만 봅시다. 11장 보세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짐승이라고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요때 보면 알겠습니다만요. 이제 그때, 11장 할 적에 보겠습니다만요.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몬도가네 같이 몸에 조작하면 다 잡았거든요. 고양이가 하면 관절이 좋다, 이렇게 고양이는 싹쓸이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인가 하는 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절 한번 보세요. 11장 12절. 요때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중생물 중에, 즉, 그 바다에서 나는 것, 강에서 나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혐오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 큰일 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먹는 거예요. 어디 가면 추어탕.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디 가면 추어탕 진짜 맛있게 합니다.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사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참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날 사는 거예요. 장어구이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칼치 좋아하십니까? 칼치구이, 칼치찜. 큰일 납니다. 비늘 다 죽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요. 와, 이거 숨이나 제대로 쉬겠나 싶은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거든. 아무튼 삶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소개를 하면서요. 쫙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전부 부정합니다. 그죠?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12장에는 보면요. 출산을 했어요. 엄마가. 그럼 이 출산을 한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놓으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천사를 낳았다 그러고 사람이 무슨 천사를 낳아요. 얼마나 이쁘면 그래 하겠습니까만은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 잉태해가지고 죄 중에 놓으면 그 아이도 저보고 참 매정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부정합니다. 천사 같은 아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갔더니 저보고 니 어째 목사하노? 제가 목사하는 거 전부 놀랍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물어볼 게 있다. 진짜 궁금하다.
전쟁 나간다, 전쟁 나고 이런데. 이제 뭐, 피뚜기 같은 뭐, 1살짜리 일어나. 뭔 죄가 했다고 죽노, 그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 왜 그런, 죄 없는 애가 말이지, 그 중요한. 그래서 뭐가 잘못돼서 죄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죄악 덩어리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된 이래로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저 천사 같은 저 어린 것까지도 그래야 되나?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 했대. 뱃속에 있는 아까지 다 죽이라 했대. 와, 하나님 진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노? 이래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자, 요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개새끼 그러면 안 되고 강아지. 원래 아지라는 말이 새끼라는 뜻이에요.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새끼 그러면 안 되고 소아지인데 발음하기 좋도록 송아지 이래는 거예요. 말이 새끼 놓으면 말새끼인데 그거를 망아지, 마아지인데 원래는 말의 아지 새끼인데 그 사람이 아이를 놓으면 아지라고 안 하고 아기라 그러죠. 그죠? 그렇거든요. 똑같습니다. 개가 절대 사람을 낳을 수 없고 나아가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것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거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자, 그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 아이 낳는 거 12장.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부정합니다. 산모 부정합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 보면은요, 그 5절 맨 끝에만 봅시다. 60일을 지나야 그 부정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것만 다음에 자세히 봅시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피부에 뭐 생기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부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드름 역시 사춘기가 되면 여드름이 난다고요. 예.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시기가 그랬지만, 그거 전부 부정합니다. 뭐, 여드름이 됐든, 뭐가 됐든, 종기가 됐든, 하여튼 뭐, 남은 전부 다가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나병이죠. 이거는 나병이 생기는 거 아니고, 이거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런 거. 그 정결한 것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 곰팡이. 우리 뭐 곰팡이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부정합니다. 곰팡이 생기면 청소를 아내가 이렇다 뭐 소독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부정한 것을 하나님 지적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레이기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읽어보면요. 그렇구나. 그래 돼요. 근데 이 재미있는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될 때도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뭡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규례가 쫙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쭉 보다 보면 14장 33절에 보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있죠. 이거 전부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뭐 유출병이 있죠. 그 12의 혈류증 있는 그 여자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전부 부정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여인 유출에 대해서 19절에 나와 있죠. 15장 19절에 보면 여인이 유출을 하면 이래가 쫙 나와 있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되나거나 막 1년에 1도 합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 그죠?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11장부터 15장까지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속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속죄일, 제목이 아예 속죄일입니다. 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림도 없죠. 이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죄의 완성은 누가 시켜주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종교가 예수 믿는 거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죠? 속죄일, 16장에 속죄일 나오고요. 17장에 보면은 이럴 때 제물을 드릴 곳,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속죄에 대한 것, 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때?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큰 단락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거룩한 정결법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사만 한번 휙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관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정한 풍속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속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 풍속은 전부 이방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라든지 뭐 이래 하는 거, 하나님 외에 절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가정한 풍속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18장에 나오니까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그냥 제사 한번 끄떡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 19장에 되어 있고요. 20장 만약에 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자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거기에 얘기해 놨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요, 접신을 한다든지 뭐 무당을 따른다든지, 근데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보로 댕기고 참 기가 찬 거예요. 레이기스는 근처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가 두 말 못 할 건데, 제가 제일 우스갯소리를 들은 게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면 잘 될까 점쟁이한테 찾아갔어. 그런다 말 듣고 내가 물론 농담을 하면 알겠죠.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목사님 그래.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목사도 그런다며 이랬는데 내가 참 기함할 지경이. 그 밤낮이 죽습니다. 그거. 그게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기스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22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천만에요.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엄격하게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목회자나 누가 그거 하는 거 놔두라. 하나님이 손본다. 맞습니다. 성경에 쫙 정해져가 있습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22장에도 이 성물, 예배 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온 성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마치으니까 막 가가지고 막 지어 먹고 큰일 납니다. 제사장에게 그 줄 게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또 먹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1장, 22장이고 23장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3장에 보십시오.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이래가 절기 나오는데 유교절, 무교절이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생을 바치는 게 9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바치는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 26절이죠. 속죄일에 대한 게 있고 33절에 초막절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켜둬야 되는 등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설할 떡에 대해서 그 5절에 24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요런 예식만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대항. 그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게 나오고 희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쫙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되나거나 아무 때나 그냥 막, 보이기에는 안식년에 대한 거 있네, 희년에 대한 거 있네, 이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전체 큰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산 사람, 그 25장까지가 이제 절기에 대한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이게 26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 하는 게, 그게 3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상 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7장이 이제 결론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짜임새 있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하나하나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신 귀한 성경이 레위기서인데, 아무 생각 한번 읽어보도 안 하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 레위기서 아이고 재미도 없는 그거 뭐 요새 하지도 않은 그거 말을 읽습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마음에 드는 성경,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